오늘 제목은요, 율법은 믿음을 헛되게 하고 약속을 파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믿음이 뭔지, 또 약속, 언약이 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이런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베스트 샷이 딱 찍혔어요. 베스트 샷이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갔다 올 때. 이거는 무슨 깃발이죠? 이 깃발이 뭐죠? 아세요? 이 깃발은 무지개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깃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언약의 깃발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뭔지, 그죠? 정말 언약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결코 변함이 없이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런 언약들을 주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20번까지 있어서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셨어요. 네, 샤바시 좀 많이 빠지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새가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어기고, 또는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떤 토라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난도질을 많이 당하죠. 도마 위에 놓고 막 난도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엄청나게 밟히고 버려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성전이, 나의 몸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죠. 토라가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토라가 내 토라를 위해서 내 몸이 요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면 다 난도질 당하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면, 누구의 인생한테 가면 거기서는 보호를 받아요. 왜요? 내가 요새니까. 토라의 요새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방법은 아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사실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요. 몇백만 원 손해를 봐요. 그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 있어도 내가 그 희생을 감수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요? 야, 이제 봤더니 얘 목숨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네? 내가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200만 원 손해보고 말씀을 지켰어. 200만 원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진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죠. 내가 말로 아무리 이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를 매기느냐가 영광 아니에요? 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두었느냐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해서 오늘은 못하겠다. 오늘은 내가 샤바 못하겠다. 오늘은 이게 바로 내 값어치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매기는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얼마나 더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가, 내가 얼마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보다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충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타깝은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제가 못 가르쳐서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사실 로마서 4장 엄청 어려워요. 그죠?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보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식한 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못 풀어서 스스로 멸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100% 내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어렵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무엇을 얻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의로서 여겨졌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의롭다 여겨진 바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네? 아들 준다는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약속이었죠. 그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리 시도해도 되지 않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니 뭐 아브라함이 뭐 많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아마 밤낮으로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은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그걸 언제까지 얘기하셨어요? 언제까지? 99세 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70세에 결혼을 했다 쳐도 이미 이전에 했지만 그때부터 아기를 기다렸다고 쳐도요. 80, 90 거의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동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믿음을 의로움으로 칭했어요. 왜요?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해서 믿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주실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을 했겠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했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소망도 없을 때, 완전 끊어졌을 때 그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보시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100살이 넘게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좀 가능했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살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끊기면 아기를 못 갖는 건 그때나 지금나 똑같아요. 그죠? 끊겼어요? 못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언제 끊겨요? 거의 50에서 오래 하시는 분은 60에 끊기거든요. 50에서 60에 이제 이런 게 끊어져요. 근데 폐경이 오죠, 폐경이.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이때 사라의 나이는 60이 넘은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그러니까 폐경이 끊겨서 완전 소망이 없는 60이 넘은 할머니가 첫 아들을 임신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능하지 못하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이만큼까지는 내가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거 사형리에서 다 했죠. 뭐 여기 종교와 철학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학과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플러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플러스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사실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100% 하고 플러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럼 내가 할 일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면 내가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일하는 사람, 만약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죠.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럼 월급 주세요. 그죠? 너무 당연해요. 심지어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뎁트래요. 빚이에요, 빚. 하나님이 나에게 빚 졌어요. 당연히 내가 받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내가 사역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빚 졌어요. 당연히 주실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게 바로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원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자, 이건 원래인데요. 원래 그런데 이제 영광이 돼요.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 좀 복잡하죠. 즉, 네네. 그죠?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도 안 해. 불의해.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어머, 그래, 맞아, 의로워, 이렇게 믿는 그 사람의 믿음 있죠. 믿습니다. 불경건 아니야, 의로움,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의롭대요. 불경건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거죠. 불경건한데 의로워, 이게 의로운 믿음이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불경건을 의롭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경건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네네, 그쵸. 불의해도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말하자면 이 말이 분명히 아닌 건 알아요, 그죠?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불경건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지? 좀 이상해요. 이상해?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경건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헬라어 번역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한글로 번역하듯이 히브리어로 번역하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경우에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했냐? 일을 하지 않아. 지금은 일을 안 해요. 내가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만드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네, 히브리적 관점이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은 의롭다 하시는 이거를요, 의롭다 이렇게도 돼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요, 의롭게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동태가 있어요.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도록 하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뜻은 여러 개요. 한 단어가 여러 개 다 있어요. 어떤 단어든지. 그러니까 히브리는 뭐예요? 아,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불경건한 불의한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에 대해서 믿어. 그게 의로움이야라고 하는 게 한글 번역이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히브리 번역은 뭐라고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만드실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게 의로움이야. 우리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일을 너무 제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죠?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의욕이 안 생기지 왜?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일을 하게, 거룩하게 일하는 자로 만드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왜 해서 거봐, 경건하지 않아도 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불법이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안 봐요. 하나님 죄를 안 봐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인정도 안 해. 너 그거 죄로 내가 인정 안 해. 이런 사람 복이 있대요. 이거 진짜 경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시기가 있다라고 하죠. 자,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인생 가운데, 또는 중반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후반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죄를 봐도 안 보는 때, 아니면 내 신앙 전반을 하나님께서 안 볼까? 죄를 언제일까?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네네. 그렇죠.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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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후반에, 네. 용서를 받는다고요? 네. 아,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네. 아니요, 아니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완전히 죄가 가리워지고 불법을 사함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씩 보시면은요, 자,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유월절 신앙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피를 보면 넘어갈게. 내가 그냥 유월해줄게. 이러한 신앙의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반기. 내가 혈기왕성한데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 나가는 그 신앙의 중반기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후반기, 내가 죽기 직전에 이런 후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안 볼게, 그냥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사할게라고 하는 단계가 과연 이런 후반일까? 아니면 중반일까? 아니면 아까 6월달 초반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아까 말씀하신 니느웨라고 얘기하셨죠.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거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값없이,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와께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유월절을 만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죄가 사해지죠. 내가 몰랐을 때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 이전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세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지었던 거에 대해서 하는 간과하심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지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롭고 또한 의롭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초창기에는 사실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로부터 건져짐을 받았어요. 6월 됐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거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너무 잘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서받아갖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 값없는 은혜예요. 사실은 다윗이 말하는, 야, 범죄가 가려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 복돼 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를 만났을 때 6월절 신앙으로 내가 피만 발랐는데 그냥 죽음의 천사가 넘어지면서 이 죄가 사해지는 거.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6월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중반기에 요셉,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는 거죠. 네, 사실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 시기가 있어요. 이게 계속 사도 바울이 믿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뭐냐, 그 시점이 바로 예수와를 만났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죠. 여기서도 이게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 내가 저절로 의로워지는 때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와로 인해서 건져짐을 당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끝. 이러면 바로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 난 구원 받았는데 빨리 죽어 천국하고 싶은데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광야에서도 어땠어요? 하나님 유월했어. 유월하고 홍해를 딱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광야잖아.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이때 구원, 이건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너가 이루어라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루느냐?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어요. 갑자기 죄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자, 진노하심 가운데서, 진노하심은 어디에서 오죠? 그쵸. 죄로부터, 죄가 심판을 갖고 있으니까 죄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 이런 얘기는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즉 뭐예요? 건져지는 거죠.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 네, 내가 의롭게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도박을 끊으라고요. 술을 중독에서 끊으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내 의로움을 딱 받았어요. 그 다음에 딱 가가지고 다시 도박을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의롭게 했어. 내가 한 번 기회를 줬잖아. 예수께서 기회를 줬어요. 구원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노하심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는 거,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을 의로우심으로 간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읽어봤는데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복.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 도냐 물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깊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바로 무할례였을 때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죄로 인정하시지 않는 복이요, 할례자에게만 있는 거냐? 영어로 보시면 이게 더 circumcision only죠. 그러니까 할례자에게만, 할례자에게 이런 복이 있는 건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이 복은 죄를 유월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죄를 유월하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게 꼭 그런 자들에게만이냐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누구에게도 무할례자, 즉 이방인도 똑같이 이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 믿음으로 너는 의로움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대가 막 이렇게 불가능을 믿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무할례 때잖아요. 아직 할례 몇 살에 받았어요? 그쵸? 99세에 받았잖아요. 거의 끝 마지막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무할례자도 이 복을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은 아브라함이 아직 무할례였을 때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무할례와 할례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유월의 사건이고 믿음의 복이다, 언약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본 사진이죠. 자, 이 유월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이스라엘만 이러한 복을 누리지 않았죠. 누구도 누렸어요? 진짜 9가지 재앙을 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분명해. 이래갖고 잡족들이 우리와 같은 잡족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발랐더니 정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나간다고 막 가방 챙겨갖고 막 캐리어 들고 나가요. 나도 나갈게. 이래가지고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갔죠. 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 사건이 circumcision only냐, 이스라엘만이냐? 아니, 그냥 우리의 행함을 안 보기 때문에. 완전 은혜죠. 행함을 안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 모든 잡족 다 들어와. 너도 들어와. 저는 눈이 파래요. 괜찮아. 넌 노래요. 괜찮아. 머리가 하얘요. 괜찮아. 싹 다 들어. 모든 사람을 다 믿기만 하면, 내가 신뢰하는 마음만 모시고 싹 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게 보시면은요, 구원의 시작은 무할례지만 완성은 할례예요. 이게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았죠. 근데 할례의 표를 언제 받았냐면 아까 99세에 받았죠. 자, 네, 우리가 잠깐 한 번만 11절 11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블랙아웃이 돼버렸지? 자, 우리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믿음에 대해서 오케이, 너 믿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 게 할례였죠. 인정해준 거예요. 99세에. 그러니까 도장을 딱 치면서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맨 나중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yet, 여기서 보면 yet being uncircumcise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봐 무할례자도 괜찮잖아 이게 아니라 아직 무할례인 자들, 그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무할례자와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냥 무할례자의 모든 자의 조상 이게 아니라 아직 무할례자인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무할례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치를 쫓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을 때는 할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육의 할례. 그게 아브라함의 자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여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딱 접붙여지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아직은 이방인이고 아직은 uncircumcised지만 아브라함의 조상에 들어와서 그 자취를 따르면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초지게 했냐, 이게 다 같이 안고 가기 위해서이죠. 자, 온전함의 할례와 언약의 성취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99세 때의 완전함, 거의 끝판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더욱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라. 예, 믿음은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의 인정 위에 행함을 완전하라라고 하면서 서컴시전의 언약을 주시죠. 그때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때 그 할례의 언약과 함께 준 게 뭐냐면은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바꿔줄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야. 이러면서 뭐 그다음에서 후손의 하나님 될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 있죠. 내가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많은 민족이 나올 거고 왕이 나올 거고 복되게 할 거고,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언제 하나님께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신다고요? 언제? 99세 때. 즉 언제요? 완전하라에 갔을 때예요. 우리가 뭐 딱 믿음을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뭐 해줄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요? 막 엄청난 많은 언약을 주시죠. 근데 그 성취가 언제 간다고요? 온전함으로 갈 때예요. 언제? 할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좀 제대로 듣고, 눈의 할례 제발 좀 벗기고, 마음의 할례 좀 더러운 것 좀 잘라내고, 거룩함, 이러한 하나님의 행함으로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생각이 온전해지고 갈 때, 그때 성취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가 봐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약속한 지 20년이 지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꾸 나아갈 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무할례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례의 온전함으로 나갈 때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시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순종으로 언약이 성취됐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번성하게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하나님 계약서 썼어요. 주님, 저 영생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저를 약속했죠? 계약서 다 썼어요. 근데 그걸 이루는 건 누구냐? 이루는 것. 자, 받으리라 이는 왜냐하면 있죠. 받을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약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법이 이루어져요. 왜일까요? 왜 이런 거를 지키니까 이루어질까요? 자, 왜 이럴까요? 왜? 하늘과 땅은 누구의 종이에요? 창조주의 종이죠. 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요, 당연히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땅에서 소산이 일어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도와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법도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도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러니까 창조물, 어디에 어둠, 창조물의 말에 속았어요. 네, 자, 졸리신 분은 일어나세요. 자, 옆에 있는 분 깨워주세요. 저 여기 옆에 깨워주세요. 네, 승희자매님 깨워주세요. 네네, 깨워주세요. 네네, 일어나 주세요. 졸리신 분 일어나세요. 네. 아니죠. 믿기 전에 죄도 용서를 구해야죠. 네, 그러나 용서하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네, 맞아요.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네,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해심이 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 지은 것과 이게 좀 다르죠. 자, 일어나시라고 해주세요.
일어나라고 해주세요. 예, 좀 도와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예배해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기서 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이루는 건 순종이죠. 믿음으로 언약을 해요. 그러나 언약을 이루는 건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만 생각해요.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으로 언약을 성취. 어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죠. 그죠?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죠. 영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법을 지키죠. 이런 것이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정말 율법이 믿음을 헛되게, 약속을 헛되게 하는가? 아까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신기하죠? 오직 믿음의 의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래요. 이해돼요?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면 믿음도 헛되고 약속도 파기된대요. 이해돼요? 네, 어떻게 이해돼요? 네, 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결론. 자, 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이에요. 언약은 계약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헷갈려요. 자, 우리가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고 계약하죠. 아유, 그 월세 다달이 잘 내겠지. 믿고 계약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뢰하고. 자,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한다고 했으니까 계약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자, 만일 율법의 상속자가 율법에 속한 자면,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만약에 율법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약속 체결에 그 성격이 있어요. 언약을 해요. 언약을 딱 하는데 언약을 할 때 우리가 믿고 하는 거고 약속을 하는 거. 내가 너가 해줄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보고서 행위가 똑바르지 않은데 이렇게 안 하고 믿고, 그래, 내가 영생을 줄 거고 내가 누구의 어떤 복이 될 거고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걸로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선포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 행위로 하는 게, 약속은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행위를 보고 약속을 한다 그런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안 봐도 돼요. 행위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약속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체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유월절에 만나서 약속을 하실 때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그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보자. 또 하고 또 넘어졌어. 아니, 하늘 언약하셨잖아.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 행동 보고 언약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믿고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걸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되는 거다. 의를 통해서 언약하는 거다. 믿음으로 언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언약을 주실 때 바로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언약을 성취할 때는 결국은 순종에 문제가 있죠. 내가 순종하느냐. 근데 이 순종의 힘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에서.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와의 믿음 똑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의 행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뭐를 얘기해요? 믿음을 제외한 행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행위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율법은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못해요.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2000년 동안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은요, 자, 언약을 했죠. 언약은 뭐냐면 믿음으로 너가 이거를 얻을 거야 라고 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믿음은 거의 동등한 의미예요. 네,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폐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언약했는데 어떻게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폐하지 못하죠. 자, 율법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그 유업, 언약이죠. 언약. 내 유업을 얻을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야라는 천국에 대한 유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유업이 이 유업은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약속에서 만일 그 유업, 그렇지, 율법에서 시작된 거면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행위를 보고 약속한 게 아니라 이제 약속으로 믿음을 보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믿음과 언약은 거의 동등한 개념이죠. 믿음으로 내가 유업을 줄게. 너 믿음을 보고 언약했어.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죠. 유업은 못 폐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게 오해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왜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유업을 얻게 되죠. 그렇게 당연히 뭐라 그래요? 계약은 율법이랑 상관이 없지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어떤 걸 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왜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자꾸 제하려고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은 이방인 때부터 시작했잖아.
그리고 이방인은 무조건 부정한 자들이 아니야. 벌레부터 보지 마.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잖아.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 믿음이 그렇다고 그럼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우리 이방인처럼 살아도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세우게 되는 거야. 오히려 너네들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율법을 세우게 돼.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언약이 율법이 언약을 못 폐해요. 그 이전에 생겼어요. 그러면 언약이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기는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로 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자, 요것도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셨고 모든 민족의 그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셔갖고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뭐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이거는 유월절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렸어. 교회가 다 여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몰라, 알아서 살아야 돼.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니 얼굴은 성도인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하여간 이래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지략이 뛰어나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비슷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아브라함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 그래서 100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사라가 90세 폐경이었을 때도 아기를 낳았어요. 이런 믿음이었지만 한 단계 더 나갔죠. 어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한 단계 높였어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갑자기 우주를 줘라 막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저 예쁜 우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고민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울증도 안 왔어. 바로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 죽은 자를 또 살리시겠지 막 이렇게.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만 이렇게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믿음 하나만 딱 봐가지고 조상이 됐어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분이 아니셔. 믿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삭을 드림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 받으셨죠? 드린 걸로 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1초만 늦었어도 아마 갔을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딱 하셨잖아요. 스탑!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나님 받았다 딱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신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부활할 거라는 신앙이잖아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말씀을 해서 내 걸 다 희생해도 하나님 반드시 부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 만물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게.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상관없잖아요. 욕 좀 많이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하여간 상관없잖아요. 그죠? 돈이 좀 많이 손해가 돼도 괜찮잖아요. 왜?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는데. 그죠? 이게 부활 신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또 마찬가지로 할례를 시작해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셨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할례와 함께 온전함의 할례, 영육간의 온전함의 할례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갔죠. 근데 예수와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됐냐? 자, 보시면은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할례의 추종자예요. 심각적인데요. 근데 영어에 보면 어떻게 했냐? 자, 할례자들을 위한 미니스터였어요. 미니스터 맞죠? 네,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였어요. 맞죠? 예수와께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자세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개한테 보내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개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저 그런 것도 싸요, 주님. 네,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받았죠. 근데 이제 네, 개처럼 살면 안 되죠, 근데.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짐 받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할례자들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할례자의 사역자였어요. 할례의 추종자였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고, 컨펌하려고 했어요. 확증하려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되고 확증하고 도장 찍고 맞다, 오케이, 맞습니다, 주님,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죠? 주님,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예수하셨군요.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 자, 이러한 주님이신데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할례자도 아니에요. 개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믿음만 보고 너도 언약 안으로 들어와가 돼버렸잖아요. 접붙여 줄게 이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내가 용서해 줄게, 들어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즐거워하라 with his people,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no 이스라엘, no 유대인, no 할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예스예요. 당연히 그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부활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어떠한 예수인지, 예수께서 얼마나 이러한 얼마나 할례자들의 미니스터였는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지예요. 그냥 접붙여진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해야죠. 이방인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얼마나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유대인이신 예수와를
주님께서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그분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활생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아시겠죠? 날카롭게 칼을 갈고 쌍절검 갈고 이스라엘 가서 복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사역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개함으로 구원을 삭개오인데요. 삭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구원이 이르렀대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원받았어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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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대인을 드리고, 네, 네,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번에는 행위로 구원받았네요. 그럼, 네. 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구원을 위해서 뭐 내갑절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소유를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이거를 괜히 했나요? 괜히 한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 그래요? 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네, 구약에 예, 다윈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자, 볼게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데 삭개오의 구원은 좀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갑자기 주님, 제가 내가 4배로 갚을게요. 주님, 내가 내 재산 반을 다 떼어서 가난한 자 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할게요. 그리고 속인 거 다 돌려줄게요 라고 하니까 구원이 임했대요. 이상하지 않냐 이러는 거죠.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삭개오는 이렇게 다르게 받은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좀 신기하죠?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이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3회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렇죠. 율법으로는요, 내가 만약 속이거나 도둑질하잖아요. 그럼 4배로 갚아야 돼요. 네. 여러분 사기쳤어요? 4배로 갚으셔야 돼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시겠죠? 거짓말했다. 4배로 갚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회개로 가죠.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회개가 들어가죠. 회개로 가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뭐예요? 네,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는 어떻게 알아요? 양심으로 알고. 또 네. 자, 죄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율법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왜 있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느니라 얘기했죠. 그죠?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깨어났어요. 싹 깨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4배로 갚을게요, 주님. 제가 나만 생각하며 살았네요. 주님, 저 굳이 할게요.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게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천국이 온 거죠. 당연히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머리가 바위신 것 같아요. 너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어떤 걸 행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럼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거를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 그림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삭개오 같은 마음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그러한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한 가난함이 과연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 막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보시면은요. 아까 나온 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죠. 그다음에 뭐래요? 왜 그랬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이삭을 살리실 거야. 내가 지금 죽여도 살리실 거야. 없는 애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아니,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한 거의 40년을 후손을 불렀잖아요. 너에게 후손이 있어. 너는 별과 같이 많아. 걱정하지 마. 줄 거. 이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너무 새겨지게 깨달은 거죠. 근데 이거랑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유사한 말. 누가 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러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해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둘 수 있는 분이잖아요. 취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저 행하지 않고 믿기만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얘는 얘 데리고 가서 죽도록 쳐라. 이렇게. 얘는 내가 왕 되는 거 싫은가 봐. 저 원수는 죽여라. 막 이렇게 왜 이랬을까요? 왜 엄벌에 처해졌을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얘 믿음이 뭐가 다를까요?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행함이 없이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칼을 들어서 그건 행함이죠. 그건 행함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거는 하긴 이것도 그 이유구나. 이유긴 이유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해야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얘의 믿음이 뭐가 달라가지고 뭐가 달라서 얘는 엄벌에 처해졌을까? 때가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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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시기가 다르다. 또 다른 분. 왜 그럴까요? 달란트만큼 충성하지 않았다. 깨달음의 차이. 네. 하긴 행함이 그쵸. 네. 그쵸. 네. 순종했죠. 네. 깨닫긴 했는데 이분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잠만 잤구나.
네, 이 실시간으로 보시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볼게요. 보시면은요, 물론 그래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선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예, 아래에 계신 분은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봤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네, 네, 네. 악한 자로 본다. 네, 네, 그렇죠. 네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죄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죠? 네. 야, 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이래요. 어떻게 오해하냐? 거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에 필요 없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예 없지 않았죠. 이거는 바로 행할 수 없고 믿음만 취해야 되는 때를 그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순종과 행함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기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뭐가 달라져요. 이런 거는 어때요?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거를 믿음의 영역을 그거를 취하기 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죠. 100%다 해야죠. 충성되게 죽자 사자. 하나님이 10문화 맡겼으면 10개 남겨야죠. 장사해야죠. 열심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다리가 끊겼어요. 내가 아무것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취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행하지 않아도 되나 봐. 믿음에 대해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행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아가 왕이 아니었죠. 결국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아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던 삶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원수가 된 거죠.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멍청이가 되는 거죠. 꼬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나에게 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이,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아니죠.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은 내 영역이 아니죠. 내 영역이 아니에요. 환경은 이런 환경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역은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충성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지 뭐. 그냥 뭘 하려고 하지 않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는 거를 교만이나 생각하니까 이러한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최선을 다했죠.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5명의 왕하고 전쟁했다고요.
예. 400명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고 군사훈련 빡세게 시켜놓는 대장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왕을 끝냈잖아요. 그래놓고 돈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돔 왕이 와가지고 내가 줄게,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고 하나님 다 해주겠지, 이러한 패배자 의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한문화의 종과 같은 악한 게으른 종과 같은 믿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초창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것이니라. 미래형이에요. 우리 의롭게 됐어요. 그럼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이 뭐죠? 다시 사는 것? 또 네. 거듭나는 것, 부활, 아니 구원. 예수와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 신앙이 뭐냐는 거죠.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그럼 죽으면 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죽어서 간 천국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고요. 예수와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된대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죄랑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 모세도 물에서 건져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왜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죄성을 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성을 죽여서 예수로 살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라는 그 말은 뭐예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네. 그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네예요. 그냥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네. 더욱 구원을 받을지니라.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구나. 왜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 영역에, 우리가 40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싸워야 되는 영역이 바로 죄와 싸우는 영역인 거죠. 계속 싸워 나가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죠. 그래서 율법 외에 어떻게 해요? 한 의가 예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행위대로 체결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행위로, 우리의 어떤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내가 계약을 할게, 딱 보니까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 다 흠투성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계약은 체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결해요? 예수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로움을 딱 보고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네요. 죄와 의로움에 대한 교리에, 자,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구원은 아까 뭐라 했어요? 죄에서 건져지는 거죠. 구원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내 죄성이 죽는 거죠.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결국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 범하는 게 죄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이게 죄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미혹이 있어요. 어떤 미혹이 있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불의한 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유월절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초막절까지 가야 돼요. 네. 그죠? 유월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뭐 받? 성령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순절 신앙이에요. 그걸 계속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나팔절, 네, 대속제절,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초막절 신앙까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끝까지 하게 되면 이게 미혹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내가 만약 의를 행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게 의로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예수야처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한데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아니라고. 우리 그 애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애기 신앙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러나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의로움을 선택해라. 생사화복이 있는데 생명과 의로움을 선택해라 하는 그 얘기 하시잖아. 우리에게 이제는 장성해라. 이제 너가 판단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의로움을 선택하면 너가 예수와처럼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 부분에 미혹하지 못하게 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어?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고 sorry 라고 얘기해요. 너는 마귀하고 손잡았어. 그렇죠. 멸망의 아들에게 속은 거죠. sorry인 거예요. sorry.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거는 완전함에 나가야죠. 네, 우리 막 넘어져요. 속을 때도 있어요. 주님, 제가 또 타협했네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자꾸 자라가야죠. 그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의로우면 예수와의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불의를 선택하면 마귀의 삶을 사는 거야.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From the beginning이에요.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마귀는 태생이 범죄자예요. 태생이 범죄자.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어, 태생은 원래. 그러나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돼, 우리의 죄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태생이 이런 애들한테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얘네들도 온 우주 만물의 그냥 일부 창조물일 뿐이에요. 타락한 천사죠.
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지 창조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것만 이러면 시험이 들어요. 주님 이 말씀 보면 주님 제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안 들어가세요. 우리를 어떻게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훈련하고 계세요. 잠도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고 우리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인생 힘들죠? 사는 거 어렵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네, 이겨가세요. 싸워가세요. 죄와 싸우세요. 네, 맨날 칼 갈으세요. 맨날 말씀의 칼을 갈아서 이놈의 새끼들 다 이러면 갑자기 욕 같아.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어. 이 태초부터 이 범죄자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기세요.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알수록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태생이 노범죄 태생을 순종으로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마지막 주신 게 있어요. 자, 아까처럼 뭐 경건할 필요가 없네, 뭐 믿음만 이러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믿기만 하면 돼, 뭐 이러면은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서 죽으셨어. 이래서 만화로만 봐도 아마 성경이 필요 없을 거예요. 나 믿어요, 주님. 제가 씻은 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긴 성경을 주셨냐는 거죠. 자, 디모데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줄게. 내가 머리가 되게 해줄게. 내가 유업으로 줄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너도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근데 고난도 함께 당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걸 줄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지혜. 구원에 어떻게 이르러야 하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는 줬어요. 구원은 성취를 해야 돼요. 근데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홀리 스크립처를 줬어요. 거룩한 문서들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문서들은 뭐가 있겠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글로 써준 계명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토라의 하나님 모든 토라의 말씀부터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용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복이 되냐면, 이걸 모든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신 거죠. 이게 홀리 스크립처가 아니겠어요? 네, 이 모든 성경은 홀리 스크립처 이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를 하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정해요. 커렉션, 우리 교정해요. 성경이. 그죠? 그리고 리프루브예요. 다시 또 증명해서 뭐가 진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성경을 주셔갖고 어떻게 하냐, 교육하고 훈련해서 온전하게 하신대요. Be perfect. perfect 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게 선한 것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완비되도록.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홀리 스크립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어요. 너무 기쁘죠? 성경이 다시 보이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다 있었구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와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와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와를 보면 구원이 뭔지 알아요. 예수와. 우리는 예수와 구원이 연결이 잘 안 돼요. 히브리어니까. 근데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님 이러면 어때요? 아, 구원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보이잖아요. 그냥 모델이고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와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이 삶은 예수와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갈 때에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성에서 죽이고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나와 함께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강권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아니, 구원을 이루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랑 하나님이랑 둘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네가 할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르게 하신다고 했죠. 이르는요. 자, 도달하다. 헬라어로 보면 도달되다, 목적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도달돼야 되고 목적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내가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출애굽했어요. 여기서 그 유월절 신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오순절 신앙, 토라를 받아요. 이제 말씀 처음 알았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초막절, 진짜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초막절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앙이 여정이에요. 여정. 여러분 지금 뺑뺑뺑 돌아요.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월절 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토라를 알게 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하는 거,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행하는 데 법까지 가야 돼요. 성령의 법에 그다면서 하나님과 진짜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의 표변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얘는 유월절 신앙이에요. 얘는 믿기만 하면 끝난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주님. 이런 신앙의 애기 신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가서 막 토라를 준행하려고 미치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
정말 내가 혈기왕성한데 죄와 싸우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초막절 신앙이 있어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완전, 아니 죽을 때라고 하기는 거의 완전 99세 신앙, 거의 완전함에 거의 다 가갖고 성취를 보고 있어요. 언약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이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이 사람 다 쓰레기 인간이야. 아니죠. 유월절 신앙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죠. 오순절 신앙에 하나님 역사하시, 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계시죠. 그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왔다라면 연약한 사람들을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세요. 왜? 믿음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 저 사람은 사는 게 완전 개판인데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 아니야? 쟤는 완전히 마귀의 종 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일하고 계세요. 그 신앙이 수준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그런 과정들, 성숙의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사람, 수용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신앙에서 초막절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온전한 할례로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자, 믿음으로 토라를 더 굳게 세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불의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미혹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태원 맞죠? 네, 이태원 사건을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가는 불의한 모의가 망하게 해주세요. 열 번째, 어둠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열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